오늘은 지난 시간의 연속입니다. 신약의 주제 그리고 초대교회의 주제를 본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것. 두 번째가 고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 이단이라고 할까요? 다른 복음에 대한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점차 우리의 아는 바가 바로 깊어져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내용도 고난에 관한 것을 말씀을 또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전체가 고난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한 장을 이렇게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을 빼서 만든 그 고난에 관한 책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욥기의 1장부터 37장까지가 고난의 내용입니다. 참 길집니다. 욥기가 전체 여러분 몇 장인가 한번 보세요. 몇 장까지 있는가 욥기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42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있는데 37장까지가 고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문제가 이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에서부터 4장이 하나님의 나타나신 내용이고 42장이 이제 욥의 고백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38장부터 42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37장까지의 긴 욥의 고난이 어떻게 해서 끝이 나게 되었으며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욥의 그 긴 고난이 끝이 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끝이 났느냐,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었는가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에 대해서 또 욥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읽었으리라고 믿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지금 이제 재앙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재앙에서 우선 자식이 죽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2015년도에 사는 데서도 어느 가정에서 자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2명 죽었다. 여러분, 이거 뭐 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1명이 아니고 2명 말할 수도 없는 건데 지금 욥의 가정은 몇 명이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지요. 물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찬송가 470장에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이 그게 실제 일을 해서 쓰여진 것인데 거기에 스페포드라고 하는 집사님이 네 자녀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네 자녀가 다 죽고 아내만 살아온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찬양이 되었죠.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말입니다. 이렇듯이 자녀가 다 죽었을 때의 이 부모의 이 쇼크가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그냥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망하더니 그것이 점점 번져나가서 뭐 집값, 자동차값 상상도 못하고 그냥 거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돈이 제로의 상태. 여러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이혼했지요. 그러더니 온몸에 병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욥에게 그 이후에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임재로도 있으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견딜 수도 있어요. 환경의 고통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도 못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장기화 되었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끝이 없이 계속 모든 것이 짧으면 우리가 견디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돼 조금 더 이 환경에 달라짐이 없이 뭔가 소망의 빛이 보임도 없이 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도 없이 당신의 몸부림이 뭔가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반응한다는 것을 전혀 느끼는 것이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욥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 문제를 이것이 에스겔서에 보면 욥이 실제 인물이었다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내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닥쳤다면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한번 공감대를 가지면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사랑하는 친구 넷이 그래서 욥에게로 다 자기 일을 두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욥한테로 갔더니 상태가 듣던 것보다도 너무너무나 심각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 든다고 될 일도 아니고 격려의 말을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욥도 믿음이 좋았지만 욥의 네 친구가 결국 등장하는데 네 친구도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욥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욥을 살려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살려내려고 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웬만한 조금 헌금을 걷는다던가 또 위로를 한다던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말이 안 나왔던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살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로 이것이 고난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일반 원칙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욥기의 1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욥의 고난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하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욥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하고 사단 사이에 이제부터 욥의 재앙이 갈 것을 이미 하늘에서 각본이 짜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해결도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에서 하늘나라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풀어져야 근본적으로 그것이 풀어진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한 첫 번째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에 대한 것은 믿는 사람에 관한 말이니까 지금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된다면 도대체 이 관계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그러면 관계가 풀어야 되는가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하면은 회개지요. 그죠? 인과 응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과 응보에 따른 회개라고 할까요? 우리가 늘 알았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으면 무언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따라서 그 무엇이 이유인가를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회개를 하고 또 그 회개에 보상이 필요하면 또 보상을 하고 이렇게 회개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이 믿음 좋고 욥을 사랑하는 이 친구들도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도 이런 원리 아시죠? 문제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하고의 문제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회개로 푸는 거예요. 당연하죠. 세례 요한의 일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일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과응보라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바로 사람이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거두게 된 것이다. 이 원리인 거예요. 이건 성경에 만고의 법칙이라나 나와 있으니 맞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과응보에 따른 회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욥의 친구들과 이 욥이 37장까지의 긴 세월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까? 야고보서 5장은요 이게 욥을 가리켜서 욥을 이야기하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인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힘인 거거든요. 자,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한 가지 내가 뭘 잘못했구나 깨달아서 고쳤어요. 하면은 일이 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는 거야. 자,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런 죄를 발견하고 죄를 찾고 또 발견하면서 그걸 해결하면 또 문제가 터지고 언제까지? 욥의 인내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이게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죄를 풀어놓으려고 악을 쓰는 거예요. 욥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것이 마음에 와닿으면은 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정말 이 잡듯이 이 스크리닝을 하면서 욥의 죄를 훑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것을 다 듣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야.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가 없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못 찾는 거야, 죄를. 못 찾으니까 회개가 안 되지. 친구들은 그거 아니냐, 이거 아니냐, 네가 죄를 졌잖아. 하여튼 이 싸움이 오래 이것이 결국은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38장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언제 나타났냐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죄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는 내가 이게 몰랐다가 교회를 오면서 이게 죄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받아서 그렇구나, 다윗도 몰랐지만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 회개를 하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 같은 경우에는 회개가 찾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얘기하지만 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욥이 한 말이 맞았다라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욥이 회개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모든 회개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회개의 제목을 사람의 생각으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욥도 찾을 수가 없었고 욥의 친구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 없는 제목, 욥은 나중에 그런데 회개를 합니다. 그 원리는 맞는 거예요. 욥이 똑같이 원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욥이 회개를 했습니다. 결국.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창세전에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이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욥이 바로 이 회개를 했는데 무엇을 했느냐라는 건 이제 뒤에 가서 알아요. 그것 때문에 받은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 회개는 지금까지 욥의 친구나 욥이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 흔히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것들이 바로 욥한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욥기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예수 신부가 되는 사람의 그 고난의 과정을 확대해서 쓴 내용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과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지나도록 택정되어진 사람들을 위한 책이 바로 욥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쉽게 풀어지지를 않고
바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이사야를 통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네 마음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라,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라 라고 해서 마음을 굳게 먹을 것 한 가지를 부탁했는데, 오늘 욥에 대해서 야고보는 너희가 인내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목적한 것을 이룰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욥이 당한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함에 의한 고난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큐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내가 무슨 죄 하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회개하고 회개에 따른 바로 보상도 다 하고 그렇게 하면 보통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욥이 안 나타나다가 38장에 가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타났는데 언제 어떻게 해서 나타났냐면은 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욥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욥이 죽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때의 증상은, 신약에 넘어가면은요, 신약은 소유가 제로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바로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능히 내 제자가 없을 때는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대로 그냥 진짜로 다 아무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거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청지기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거기에는 여러분의 자식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제자도로 나오는 거예요. 제자나 구약의 신부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욥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죽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게 38장이야. 오늘의 말씀의 본론은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4장에 거쳐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7가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죽었는가 라는 거에 징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 제자인 사람, 이런 하나님의 종 의인의 모습은 이런 7가지의 모습을 바로 띠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욥이 앞에서도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요, 자녀와 가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리고 믿음과 인품에 있어서 온전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욥기 맨 끝에 가면은 갑절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부활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부활의 권능에 나타나는 모습을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거는 그냥 엑스트라로 끼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38장부터 제가 얘기하는 7가지 이 모습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에게 돈이 정말 갑절로 늘었느냐, 정말 수명이 갑절로 늘어났느냐, 그거는 뒤에 그냥 엑스트라로 오는 부활의 권능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핵심으로 되는 것은 아래 7가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떨 때 주님이 나타났다고요? 신부에게는 겉사람이 죽었을 때, 이게 신부에게는 그래야만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안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우리 이제 38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요, 어떻게 나타나시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렇게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시면서 우리 이 주보에 있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장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대장부처 머리를 묶어라 이거 들으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말 없습니까? 이게 또 언제 이 말을 누가 인용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할 때 이렇게, 너는 대장부처럼, 이 대장부처럼 너 서라, 이런 말은 아들한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한테. 또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것은요 여러분 폭풍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은요 가장 큰 운동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많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8장에서 나타나셔서는 무엇을 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금방 그냥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을 다 풀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또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이 욥을 데리고 지구와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돌아다니시고 그들이 이 우주 만물에 운행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와 달과 별과 묘성과 12궁성과 또 이 땅에 있는 들짐승, 산짐승, 또 바다, 이슬, 새벽, 기후, 흑암, 그리고 이런 짐승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가, 또 새벽이, 또 기후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운행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지 창조와 이 천지 창조된 것들이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낼까? 왜 이런 천지 창조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들이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줄까?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너는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연이 있고 피조물이 있지만 그들과 다르다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나라는 거 느낄 때 여러분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이 피조물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이며, 또 그들의 운행하는 모습들을 다 보냈어요. 별이 어떻게 돌고 어떻게 공중에 떠 있고 또 짐승들과 산천초목은 어떻게 운행되는가를 보여주면서 너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은 또 다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은, 특히 너는 영생을 얻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 건진 다음에는 그대로 다 불살라서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피조계가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너는 이 피조계와 같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가 영생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전도사님 영생을 맛보며 찬양하는데 영생이 무엇인지 잘 안 느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죽은 만큼 영생이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나한테 실감으로 안 온다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욥이 확실하게 자기한테 와 닿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7가지 말을 드리지만 이 말들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은 말이에요. 천국 지옥도 많이 들었고 영생도 많이 들었는데 감각이 안 오는 거야. 감각이 안 오고 그냥 이 땅의 것들만 나에게 막 다가오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이 안 온다고.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무엇이 감각이 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지금 이것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라는 것을 한번 실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맨날 들어도 먹고 마시고 시가도 자가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점점 떠나고 없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라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신부로서 영원히 본향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점점 뭐 사람이 죽으면 화장해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자연에 뿌리면서 사람이 자연의 일부라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 없어지는 세상의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큰 깨달음이요. 여러분, 영화나 신화 그런 거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자연의 일부로서의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연의 한 퍼즐이 아니고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배역이에요. 배역, 무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자, 그래서 이렇게 영생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욥을 데리고 다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나타나고, 제가 지난주 욥기를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 잘 안 읽었잖아요. 중간을 안 읽게 돼. 욥기를 보면은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 혼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얼마나 쫓아다니고 안달을 하고 하면서 이 욥을 간섭하고 있는가.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이 지금 막 이 죄를 찾기 위해서 막 서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이 또 다 쫓아다니면서 간섭해 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굉장한 운동력, 그런 극성과 열심이 없을 정도로, 바로 정말 오늘도 대표기도 했던 것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며 간섭하며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중간에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우편을 봐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좌편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못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욥을 간섭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늘이 나한테 열리기 시작하면,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열심으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거가, 욥기, 우리는 41장을 읽었잖아요. 욥기 41장 전장에 뭐에 대해서 쓴 책입니까, 여러분? 뭐에 대해서 지금 썼습니까? 오늘 읽었을 때 41장 전체가요, 악어에 대해서 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악어. 악어에 대해서 딱 쓰는데, 여러분, 이 귀한 성경에 왜 이렇게 악어가 무슨 큰 동물의 왕국이라고 악어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를 쫙 악어에 대해서 써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악어에 대해서 쓴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이 악어를 너는 못 이긴다, 이 내용인 거예요. 악어에 대해서 쓰면서. 그런데 이게 악어가 지금 악어라고 그냥 해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것이 새로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더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요 악어가 있고, 요 악어를 여러분이 개역 개정을 읽으면 악어라고 안 되고 리워야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어 바로 전에도 40장 15절에는 하마가 등장해요. 또 하마에 대해서도 또 잔뜩 써 있습니다.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근데 이 하마라든가 악어가 원래의 원어를 보면은, 하마라는 것은 베헤못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악어라는 것은 르워야단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보면 베헤못이나 르워야단이 그냥 증상이 비슷한 것이 하마로 번역하고 악어로 번역했지, 실제로는 이런 짐승이 없는 기라.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괴물이냐 공룡시대에 있었던 짐승이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짐승을 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는 하마다 악어다 이렇게 했다가, 새로 지금 개역 개정에는 원문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성경을 새로 사면은 앞에 거는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보라. 그리고 41장에는 내가 능히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는 이 땅에 있는 괴물, 41장은 바다에 있는 괴물. 자, 두 괴물이 도대체 무엇일까? 계시록에 가면은
두 짐승이 올라와서 인류의 멸망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짐승인 것입니다. 베헤못이라는 짐승,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 두 짐승이 여기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 어디 또 냐면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나와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보면은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이 리워야단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꼬불꼬불한 뱀이고 바다에 있는 용이다. 사단, 마귀, 용. 여기도 있잖아요. 41장 맨 끝에 보니까 그는 교만한 것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자, 그래서 바로 이 리워야단이라든가 베헤못이라는 것은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41장 전장을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사단도 피조물이 하나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 여러분. 겁먹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지금 마지막 거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마지막 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소개시켜 주는데, 왜 이거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면서, 전장을 소개하면서 이것을 네가 전혀 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교만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바로 너는 절대로 이거를 못 당해. 그러면 못 당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네 속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네 속에, 리워야단이 바로 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집트 신화에서도 바로 세 혼돈의 주범이 하마와 악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베헤못을 하마라도 번역을 하고 또 리워야단을 악어로도 번역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모든 우주 만물의 혼돈이 이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전승되어 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단이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욥이 진실로 깨닫는 거야.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많이 듣는데 원죄가 있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원죄가 자기 자신한테 실감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이것이 나한테 실감이 오는 게 문제예요. 이 원죄라는 것이 나한테 실감으로, 리워야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바로 내 짝이요, 짝. 태어날 때 내 영혼의 남편인 것입니다. 이거를 나라고 하는 껍데기를 다 뺏겨요. 나라고 하는 옷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내 옷들을 다 벗기고 나면 내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리워야단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리워야단이 내 안에 있는 한에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리 IQ가 높아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못 당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바로 하려고 해도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칠한 무덤하고 아주 꾸중을 받지 않습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나는데도 내 속에 리워야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양새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새가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내 영혼의 짝하고 이 내 영혼의 짝을 떼어버리고 이것을 무능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 왜 죽어야 되는가를, 겉사람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어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리워야단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로마서에 보면 그 이후로 모든 것을 너를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 올라오잖아요, 살아있으니. 그래서 이 리워야단의 존재를 여기 41장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네 힘으로 못해보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서
자기의 중보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또 욥기 20장을 보면요, 나의 후속자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욥이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도와주셔야지. 나는 나 혼자서는 못 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 사람이 나중에 진정한 이렇게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안 된다니까. 아직 나는 할 수 있다. 난 더 해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는 뭐냐면, 욥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후속자가 필요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내 노력과 내 IQ와 이 내 어떤 능력을 가지고는 불가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선에 올라가기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겉사람이 죽고 나니까 말입니다. 죽고 나니까, 죽을 때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갖다 깎잖아요. 고통을, 어떻게 보면 고통이잖아요. 교회에 오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막 그야말로 푸시를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라. 주는데, 욥의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주는데 욥이 그거를 하는데 못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거기서 죽어가는 건데 말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렇게 자꾸 죽으니까, 욥이 죽은 다음에 죽으니까 어디로 가는가 라고 했더니, 욥이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막 치고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면서 내가 포기를 하는 거야. 죽으면 이 죽은 내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욥이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바랐던 것이 하나님의 손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맞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안 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격.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면 축복, 못 지키면 저주예요. 율법은 축복과 저주의 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쭉 축복, 지킴 쪽으로만 갈 수가 없다니까,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저주가 따라붙게 되지 않습니까? 매 같은 건데, 이 욥이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이 매를 들고 있는 그 작자가 있는데, 그게 자기의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본 거예요, 인격. 율법을 들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니까 우리의 자녀를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규칙을 정하고 매를 떼지만, 그것이 단순히 매로 때리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그 아이를 잘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규칙이 중요하고 매도 중요하죠. 매가 있지만 그거를, 그 매를 붙잡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그 부모와 그 자식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관계로 맺혀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라는 것으로 맺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만 봤을 때는 이 손만 지금까지 보고 이 욥이 생각하다가 바로 여기에서 죽은 거예요. 죽고 나니까 본 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봤다. 얼굴을 봤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그러면 마음이 합해지는 거가 바로 이게 이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뭔가 봅니까? 욥기 맨 마지막에 가니까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 환경의 모든 것에서 거기에는 불합리한 것, 나를 고통 주는 것, 원수, 실패, 연약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느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나를, 내 영혼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키워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그전에는 이것이 율법만 알았을 때,
하나님은 중심은 나로고 내가 인생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내가 소원하는 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이거 이렇게 할 때는 그건 다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거야. 손까지만 봤어. 그런데 죽고 나니까 죽어서 내버려지니까 얼굴을 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인격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서로 통해진다. 마음이 통하는 것이 결혼이죠. 서로 부부가.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통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통해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신부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성숙한 사람은요, 남을 짊어질 수 있게 돼요. 희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부모 입장, 부모 마음 모르잖아요. 줘야만 되는 거야. 나한테 해주는 존재가 그냥 부모인 거야. 그러다가 그 자식이 철을 들어서 부모 마음하고 똑같아져. 이게 철드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알게 되면, 부모 마음을 알면 그 자식이 부모 노릇 하지 않습니까? 장자 노릇 하고 그런 것처럼 부모 노릇,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 사람은 남을 짊어질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가 구약에서 모세예요.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만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오케이, 그냥 나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어도, 생명책에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은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희생, 그런 짊어짐이 나온다는, 이게 바로 신부의 모습이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쓰임받았다고 하는 바울도 자기 동족이 구원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가능하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우리 동족들을 좀 구해주옵소서. 이런 희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뭡니까? 사람이 똑같으지요. 계산하는 거야, 계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얻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투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바로 짊어진 희생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도 처음에 몰랐어요. 나를 주의 우편에, 나를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예수 믿어서 처음에 그냥 세상적인 것이 막 해결되기 시작했을 때 똑같이 자기가 그렇게 올라가다고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받는 잔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렇게 되는데 니네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넌 모르고 있네 라고 이야기. 그 잔이 뭡니까? 바로 그 잔이 고난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는 그 잔을 받으면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내가 주님 가는데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못 온다 그랬으면, 네가 바로 나를 따라올 때는 바로 이 죽었다가 깨어나야지 나를 따라온다. 네가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 그때가 온다. 그거는 내 중심으로 사는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이루고 바로 온 우주에 바로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근원으로 사람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짊어지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인 거예요. 또 하나 예수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예수에게, 이 짊어지는 사람에게 욥기의 맨 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중보 기도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욥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중보 기도자를 찾는 시대인 것이에요.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정말 종말 준비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를 준비하는 게 종말의 준비예요. 이 사람이 우리 다 알잖아요. 노아가 노아 가족 다 구원하고, 라합이 자기 일가 친척 구원하고, 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고, 이런 것처럼 이 신부에게는, 이 제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르켜 주시거든. 아르켜 주셔요. 그리고 그 기도를, 신부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동족 북한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냐? 북한 못 들어가요. 여기에서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나와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 어떡할 겁니까?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원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키워가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행동을 보시면서 우리를 키워가세요. 우리가 됐다만 싶으면 바로 유치원도 집어넣고 초등학교 집어넣고 미들스쿨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이스쿨 집어넣고 착하다 하나님이 위학거로 집어보내세요. 마지막에 다 됐다. 그럼 뭐예요? 결혼 준비시키는 거예요. 결혼 준비는요 심각해요. 옷을 딱 뺏긴다니까. 웨딩 드레스를 입으려면 피 뿌린 옷, 이게 흰 옷이거든요. 웨딩 드레스거든요. 웨딩 드레스를 입으려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대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지내왔는데 이 신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말입니다, 옷을 다 뺏겨.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뺏길 이런 상태의 기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받은 환란이 바로 그렇게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한 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제가 잠깐 얘기하는 게 짧은 얘기가 아니고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하는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욥기 1장에서부터 37장까지 갔던 것처럼 길고 어둡고 정말 처절한 그런 오랜 기간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살아계셔. 그래서 이 마지막 고비가 가장 길고 가장 어렵고 가장 치열한 이 전쟁에 이 신부되는 훈련까지 가는데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의 피를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겁나는 사람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는 창세전에 택한 신부로 택함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선에서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신부까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망이 속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이게 야곱 같은 것입니다.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장자권을 그냥 뺏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능한 그런 하나님이 창세전에 신부고생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광보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 신부로 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 그것이 이제 때가 됐어요. 욥이 다 컸습니다, 여러분. 완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힐 때가 됐다 하는 게 욥기 1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단에게 직접 그래서 사단에게 바로 이를 갖다가 이 모든 고난을 주도록 했지요. 사단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사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이 고난을 37장까지 이 고난의 이 터널을 통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깨달았는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욥이 죽었다, 이 소린 거예요. 죽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만큼 나에게 뭐가 확실해지느냐? 영생에 대한 감각이 확실해지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제 연장선이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다 죽을 때까지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장례식과 묘지 준비하는 데까지는 잘한다고. 그 외에는 없는 거야. 그런데 바로 된 사람은 그 이유가 똑같이 계속되는 거야. 그것이 영원한 시간, 영생에 대한 감각.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신부요. 이것이 나는 누구냐? 이 온 우주 만물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는 누구냐? 나는 영원히 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 천지창조를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어느 만큼 나에게
다가오느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이렇게 존재하고 하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 믿음으로 느끼셔야 돼,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를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리워야단과 붙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것이 바로 다윗도 이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고요. 똑같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한나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토다, 또 나를 흙덩이다, 똥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리워야단을 받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 이 나의 실체,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난을 많이 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산자가 없다 그래서 생으로 못 봐요. 속 겉사람이. 그래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느껴요. 얼굴은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때리기만 하는 하나님,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부모예요. 부모. 사랑이고 구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죽이자고 때리는 게 아니고 잘되게 하려고 때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 나를 죽이려고 그냥 뭐 한 번 안 하면은 그냥 나를 그냥 매를 치고 그냥 교통사고 일으키고 그냥 교회 한 번 안 나왔다고 막 교통사고, 그런 하나님 아니고, 그런 하나님 아니고 부모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인격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바로 짊어진 희생을 하는 그런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중보기도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끝인 거예요. 중보기도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신부가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에서도 엄마가 애들 얘기를 해주면 아빠가 그냥 엄마 얘기는 그냥 다 접수시키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입장, 부모는 일심동체에서 신부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숫자가 다 찾으면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심어서 예수를 거두는 것이고, 그 이 땅에 있는 그 예수들은 바로 중보기도의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들로 인하여서 인류의 역사,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 이 역사가 운행되고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움직인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시계의 중심 톱니바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끝으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을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 12장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삶의 모습 가운데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썼는가 라는 것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갔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존경하는 거를 하는 거 오케이. 근데 뭐라 그랬어요?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말하고, 먼저 하라. 형제 간에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산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지런히 바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풀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 없어져요, 여러분. 식구, 친척이고 누구 집에 오는 거 절대사절이잖아. 점점 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려운 사람들 바로 대접하는 것이야, 여러분. 거기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상관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을 때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원수와 모든 실패와 모든 안 되는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봤어요. 원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보니까 하늘의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내 영혼을 향한 영혼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평생의 원수가 자기를 판 형들 아닙니까? 그 형을 만났을 때 원수로 안 봤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안 보여진 거예요. 요셉이 이 십자가의 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애굽에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하고 형들의 자식들까지 자기가 짊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 이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바울이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그런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욥이 바로 1장부터 37장까지의 그 끔찍한 오랜 정말 이 고난의 이런 기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 중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는 마음을 굳게 먹으라. 마음이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부탁을 했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참어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자, 이 7가지를 욥이 깨달은 것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깨달은 것뿐이 아니라 우리 다 알지요. 이것이 내 거가 되었다니까. 완전히 내 거. 이거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고난 받을만해. 그런 고난이 없이 이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하나님 앞에 갚는다고 맡기고 선으로서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으니까 예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높은 고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일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01절입니다. 아
기도 끝날 때까지 일주일 동안에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꼭 아뢰시기 바랍니다.